오늘은 사랑함이라는 주제로 호세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마 사랑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신 분도 없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한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가장 큰 사랑의 어떠한 거대한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 이 세 가지를 오늘 사랑함이라는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랑의 이미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감정적인, 어떻게 보면 에로스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이해하기 쉬운데 호세아가 말해줍니다. 사랑은 이겁니다. 아닌 것이 맞게 되어지는 것, 아닌데 맞는 것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그게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로암미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암미라 부르리라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떠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불러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아니에요. 안 맞아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포함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맞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김창옥 교수의 강의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관계를 비틀리게 하는 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관계를 많이 이렇게 털어버린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나는 원래 틀린 말 안 해. 그러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 나는 틀린 말 안 한다는 거지요. 근데 뭐예요? 사실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한 번 아니면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도 아닌 건 아니에요. 아마 그게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 하나님을 향해 떠났던 사람,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다시 말씀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참으십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으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아닌 건 아니야 하고 딱 끝내버리는 게 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좋았던 관계도 다 부서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다음에 반드시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가 바로 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심판을 하셔도 심판으로 두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긍휼을, 은혜를 부어서,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 너희에게 장가들어라는 이미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부어서 심판 뒤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는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아닌 게 맞는 것으로 내 마음에 품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좋겠어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닌 자리에 같이 해주는 겁니다. 분명히 틀렸어요. 그런데 그 틀린 자리에 같이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게 싫어요. 그런데 싫은 자리에 같이 해주는 거예요. 못했어요. 근데 못한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싱어게인에 우승을 한 그 홍희삭 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우간다에. 자기 음악 공연을 하는데 아버지가 선교 파푸아 기니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간다에 사역을 한 번 딱 와봤대. 30 몇 년 동안 음악 공연을 그렇게 딱 한 번. 근데 이번에도 오신다는데 오지 마시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사역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부모님이 그러셨대요. 네가 우성하는 데는 안 가도 되지만 네가 떨어진다면 거긴 가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참 지혜로운 부모님이시죠? 뭐 우성하는 거야. 뭐 그거는 좀 뭐 축하를 안 해도 되겠네. 근데 애가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그때는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런 겁니다. 부모는 못해도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남편한테는 안 그러세요? 근데 왜 아내한테는 안 그러세요? 자식한테는 못해도 괜찮아 하면서 왜 배우자한테는 아닌 건 아니야? 아닌데 하나님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암미가 암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가 백성 되어지는 이 사랑, 여러분 아니었던 것이 내 안에 수용되어지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이 사랑의 거대한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신약까지 쭉 함께 하십니다. 이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헌신이다. 여러분 뒤에만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책임과 헌신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책임과 헌신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은 같은 감정을 느껴야 돼요. 맞아요. 사랑은 좋아야 되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사랑은 책임과 헌신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호세아서에는 두 사람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호세아, 하나님의 종이고 목회자인 선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호세아와 결혼하게 될 여인이죠. 그 사람 이름이 고멜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실 음란한 여인이에요. 결혼을 해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몸을 팔고 그리고 또 계속 집을 나가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정말 순진하고 착하고 그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사람한테 이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명령으로 됩니까? 너 결혼해. 이게 될까요? 아마 예전 시대에는 아마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뭐 결혼이야 뭐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뭐 부모가 하라 그러면 할 수도 있죠. 지금도 이렇게 소를 팔아서 부인을 사오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3장에 일어나는 더 큰 도전은 뭐냐 하면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결혼은 뭐 어떻게 뭐 하라 그래서 했다 쳐도 여러분 사랑하라는 게 명령으로 됩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결혼하라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라까지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왜요? 사랑은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신실한 책임과 헌신이 포함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면요 내가 많이 사랑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많이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게 돼요. 왜? 헌신과 책임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책임질게.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책임질게. 내가 헌신해서 세울게. 염려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요구하신 거예요. 와,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그 안에 신실함으로 헌신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갖다 놔도 그 속에 사랑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사랑이 참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을 받는 고멜이라는 여인,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2장 5절에 보면 나는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내가 좋아하는 남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꾸 다른 남자, 왜? 내가 좋아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다른 남자한테 다 있어요. 자꾸 따라가요. 따라간다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본 남편이 불러도 안 들려요. 왜? 내가 좋아하는 다른 남자를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어떤 분들이 교회 와서 나는 안 믿겨요, 하나님이.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명절에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습니까? 저희 집에 오십시오. 배고픈 분들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만. 음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배부도록 먹었어요. 근데 다시 한우 고기를 굽는다고 해봅시다.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다 찼기 때문에. 안 들려요. 왜? 내가 이미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조차도 내 바알, 풍요의 신인 그곳에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인데 바알이라는 신으로 불러요. 왜?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이유 때문에 믿느냐면 일이 잘 되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내 자식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관계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잘 되려고 믿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다가가도 마음을 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라. 호세아야, 네가 내 마음을 전달해 줘라. 네가 사랑해라. 그럴 때에 그들에게 나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 그 사주팔자 1년에 4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답니다. 사주팔자 보는 게 4조, 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사주팔자를 본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요즘 유튜브에서 사주팔자를 많이 봐요. 근데 최윤정이라는 그 무속 종교인이죠. 무당이라고 불려지는 그분이 거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무당이 되었는지. 그 무당이 된 이렇게 사연을 하는데, 부모가 날 버리고 고아로 자라다가 몸이 너무 아팠는데 너무 아파서 점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무속 신앙인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는 신을 받지 않으면 병이 안 낫고 신을 안 받으면 네 자식이 안전뱅이가 된다. 그 안전뱅이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요번에 3번째 들었어요. 이게 무속인이 되는데 이 안전뱅이의 저주를 많이 좀 들으시는 것 같아.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멘트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가 신을 안 받으면 네 자식이 안전뱅이 된다는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고 내가 신을 받아야지. 그리고는 그 두려움에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대전교도소에 있는 민육기 소장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범죄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그분들을 그 등급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분류 심사를 하시는 공무원이세요. 뭐 크리스찬도 아니세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흉악한 강도, 살인을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 100명을 추린 거예요. 교도소에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무기징역, 그 다음에 사형수, 가장 악하다고 일컫는 사람들 100명을 추려다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사주팔자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사주가 뭔지 아시죠? 연, 월, 일, 시, 그게 줄을 붙여가지고 이게 사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 뭐 오행해가지고 이분이 그 공부를 하고 전문가를 붙여다가 분석을 다 했는데 놀랍게 그 100명의 데이터에 살기가 끼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래요. 최윤정 무속인을 얘기한 이유는 이 무속인이 쌍둥이에요. 어릴 때 쌍둥이에 태어났는데 그 엄마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 같은 시에 태어난 그 언니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미국 이름이 크리스티 밀러예요. 방송국에서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있는 거 아느냐 그랬더니 16살 때 홀트 복제회를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쌍둥이인데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자기는 뭐 소식만 들었지 그 뒤로 연락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았다 설명하는데 당신은 뭐 하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대학 교수다. 대학 교수로 가정을 꾸려서 아이들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아니 같은 사주에 같은 그 집안에 사실은 쌍둥이가 지능이나 감성이나 삶의 패러다임이 비슷한 경우가 데이터적으로는 꽤 많답니다. 꽤 많대요. 데이터를 보여주더라고요. 데이터적으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다른 삶을 사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를 입양한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줬기 때문에. 한국 애가 여기에서 버려졌는데 입양이 당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부모님이 입양을 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자기를 많이 사랑해 줬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사랑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책임져주고 헌신의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러나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서 혈육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우리에게 책임과 헌신으로 내가 당신에게 헌신하리라. 내가 당신을 책임지리라. 그 마음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잘 사랑으로 양육한 한 부모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사랑할 건가?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아닌 것이 맞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그 사랑에 은혜를 부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책임과 헌신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랑을 하게 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일방적인 사랑을 하십시오. 일방적인 사랑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건 안 해 주건 일방적인 사랑을, 이게 호세아서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8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내가 그들을 위하여, 19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써 너에게 장가들며, 그 다음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전부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가 너희한테 장가들어서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싫다고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는 이스라엘, 그 고멜과 같은 음란한 삶을 살아갔지만 호세아를 보내서 계속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계속 부어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호프 선교사님이 호프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 부대표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한 143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상당히 사역을 잘하는 곳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선교회 사역이 자립, 자천, 그 네비우스의 원리에 따라서 자전의 원리를 어떻게 자립할까, 어떻게 스스로 세울까, 어떻게 이양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 2024년 지금 최근 10년 동안의 선교학의 최고 현장에서의 화두는 자신학화랍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자신학화, 김토기 선교사님이신데 자신학화예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 이제는 마땅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이 안 세워지니까 자꾸 계속 흐름이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사람이 일으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자체적인 신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신학이 그 안에 자체적인 신학이 세워져야 될 나라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신학이 필요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들의 수준이, 목회자의 수준이 스스로의 신학을 세워서 살아갈 만큼 두텁지 못한 나라예요. 어떤 게 자신학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할게. 세상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교감이 되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잘 맞는지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랑과 씨름하는 고민들이 있습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 신학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신학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시냐면 그들이 음란한데도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인데, 아니요. 여전히 부족한데도 주님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는 신학, 우리가 가지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에게 나아가노라.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해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해지는 자리,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어디 하나 아내가 이 정도 되면 사랑해라는 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었듯이 온전히 내어주는 게 아내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같습니다. 거기에는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가정에까지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나는 사랑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나는 사랑한 것이 전부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사랑한 것으로 내 삶의 사랑에 맺어진 이 은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아닌 것도 맞아지게 되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나하고 잘 교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내가 헌신하고 책임지는 언약적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믿는 자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